예, 지난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토레이 목사님 책이죠. 예,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책의 이관데요. 기도의 결과,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옛날에 제가 청년 때인데요.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런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때 한 반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청년이니까 그랬겠죠. 이제 어른들한테 아마 장년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제 청년들은 이제 반반 정도 나왔어요. 어떤 청년들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도 둘 다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 삶에 효율적일까요? 어떤 것이 더 열매가 많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이제 말할 때, 토의할 때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실천이 중요하다 쪽으로 가서 말과 삶이 다른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요. 요즘 이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드는 고민은 뭐냐면요, 요즘 이제 교회 안에 점점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침체 원인이고 아주 주된 원인이고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요즘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신방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좀 목회자니까 신앙생활을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오는 대답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답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뒤에는 어떤 생각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기도보다는 실제로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그 시간에 이게 나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말로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무게를 두는 것은 행동인 거예요. 행동.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레이 목사님은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죠. 모든 사역은, 크리스찬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이분의 간증이고 경험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책이요. 여러분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고 일하는 데 쓰는 거랑 지나고 나서 점검해 봤더니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았는가? 자기 경험으로는요,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더. 근데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약간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간증은 기도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토레이 목사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도에 더 여러분 투자하십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뭐 개인 생활도 그렇고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이 참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똑같은 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노력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특별히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큰 일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도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참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 시간을 내가 일하는 데 보내는 거랑 기도로 보낼 때랑 기도의 시간을 쏟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건 체험적으로. 근데 저도요, 이게 습관상 어떨 때는 일로 막 무의식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깨닫죠. 성령이 말씀하시면 깨닫고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오고,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가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삶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도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목회자는 거의 설교가 일이니까요. 설교 준비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요,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들였어요. 근데 점점 근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준비해도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준비가 부족해도요, 기도하고 올라와서 기도로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는 역사가 달라요. 아, 참 이거 이상해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이 고집이.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맹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걸 제가 느끼고, 그리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뭘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보다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책을 읽으려면. 제가 요즘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제가 주석만 한 5종류 정도를 보거든요. 다른 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떨 때는 그거 그냥 이렇게 치워버릴 때도 있어요. 그거 읽어가지고 어떤 말씀의 줄기가 잡히기보다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할 때 인사이트가 오고, 기도할 때 무릎이 쳐지고,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제가 점점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요,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전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성경 봐요.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또 설교 원고를 할 때 쓸 때도, 저는 이제 오늘 칼럼에도 20분 기도인데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걸로 볼 때는 이게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원고 쓰기 전에도 20분 기도하고 쓰면 달라요. 이게 막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틈틈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도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연구를 많이 한다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하고 집중한다고 그 일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 하는 일, 이게 질서고 우선순위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있나요? 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좀 싱겁게 번역이 됐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간구는요,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 때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금년 한 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계적인 상황을 특별히 만났을 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 뭘 하려도 뭘 해야 되는지 방향과 그거를 받아서 하는 것과 내가 그냥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 먼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를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이잖아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시는, 점점 그 균형이 중요하지만 점점 기도 쪽으로,
여러분 균형줄을 맞춰 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일.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첫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안 믿는 분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는 기도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을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는 거. 이거 역시 기도 없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 믿지 않는 부모, 자녀 기도 없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안 쉽죠. 이미 믿는 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루는 그런 교회 성장 말고요.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들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제자로 키워가는 이런 일은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드는 일이에요. 정말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와 섬김이 같이 들어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분의 간증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수년 전에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믿게 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분이요. 거의 매일 새벽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절히 눈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남편이요 7년 동안 끄떡도 안 하더래요. 끄떡도. 7년 동안 기도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흥성회 춘계 부흥성회인데 한 달 전부터 이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달을 이제 금식하는데 남편이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남편 한번 그 부흥성에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보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냥 가진 아양을 떨고 이렇게 음식도 근데요 약속을 철석까지 해놓고 부흥성의 첫날 때 안 오고 거짓말하고 딴 데로 가다가 어디 놀러 가다가 그죠 무슨 사업차 만남이 있다고 놀러 가다가 꽝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이분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이게 상대 쪽 과실이에요. 한 7대3 정도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쪽 차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실려갔는데 이분은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털끝 하나 안 다쳤어요. 털끝 안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콱 오는 게 뭐냐면 아내와 약속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게 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갔다가 몸이 좀 욱신 쑤시는 데도 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둘째 날 저녁 집회부터 왔어요. 왔다가 마지막 날까지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간증이 뭐냐면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데 7년이잖아요. 7년. 남편에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꼭 여리고성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엿새 동안은 끄떡도 안 하다가 조금씩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돼요. 끄떡도 안 하다가 마지막 날도 여리고성이 6바퀴 단을 볼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보니까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맞죠? 영혼 구원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요. 간증하면 말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맨날 헛된 길로 가다가 꽝꽝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깨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구원은 기도예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요,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인간적으로 복음 이해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죠? 이거 영의 역사라고요. 기도 없이는, 다른 사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7년 아니라 10년이 걸려도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어느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이건 100% 기도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많았는지. 저희 가정이 돌아오는데 말이죠.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자,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구하라. 구체적으로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구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간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뭘까요? 죽을 죄. 이제 그 요한 서신 이제 이 문맥에서 보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다 신학자마다 의견이 갈려서. 근데 그냥 이단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그렇죠? 우리말 번역으로 돼 있으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명령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대. 그런 사람이라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아니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이제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자,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예화들, 그 간증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뭐 세 자녀가 구원받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기도로 가능해진 그런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방탕하게 살던, 하나님을 부인하던,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르던 그런 이제 막내 아들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인도에 어디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짓다가 어머니가 가정예배 때 늘 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이 성령의 강권적인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 시간에 예배당을 찾습니다. 죄를 지러 가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 간구. 뭐라고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 15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제가 정말 완악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날마다. 어떨 때는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데, 뭐 제 상황을 다 아세요. 다 보시고.
그래도 또 어떤 길로 가요. 참 이게 인간의 이 죄성이요. 그러다 꽝 얻어맞으면서 그때 또 깨닫고 돌아.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과정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 없이 절대 안 되는 일 두 번째는요.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좋은 목회자는 절대 기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 보세요. 엄청난 기도가 쌓여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뒤집어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때, 예배 때 기도예요. 그 성도들의 수많은 중보 기도 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빼놓고요. 모든 서신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에는 왜 그게 빠져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영적으로 아주 다운된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나머지 교회는 전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거 압니다. 정말 이거 정말 알아요. 내가 말씀 준비했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무디 목사님의 이 책의 간증도 나오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계기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이분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목회하다가 이분이 시카고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교회가 다 불탑니다. 낙심해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때 당시 영국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 대가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찾아서 그 밑에서 좀 위로받고 훈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갔는데 무디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 교회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근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빙을 해서 갔는데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뭐 꽉 막혀가지고요. 늘 하던 설교예요. 아니 이렇게 강사로 가니까 늘 자기 18번 하는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던 설교인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설교가 안 돼요. 버벅거리다가요. 30분을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보통은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데 30분을 못하고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 화재가 나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건너왔는데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저녁 예배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다 광고까지 했는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죽을 쓰시더라도 10분이라도 와서 하시라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어떤 자매가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의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되는 분이 그날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언니가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그랬더니 오늘 저기 미국에서 좀 무디라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어.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분이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시카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1년을 기도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밥 먹을 시간인데 나 밥 안 먹는다고. 그리고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저녁 시간까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는. 무디 목사님이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 예배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날 한 날에요
5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디 목사님을, 미국에서만 목회하던 목사님을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드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계기가 된 사건. 이 이야기를, 자,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서 미국에 이제 그 절친이 이제 이 토레이, 제가 읽은 이 책을 쓴 저자 토레이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자, 무디 목사님이 그 오전에 그렇게 죽을 쓰고 오후에 그렇게 설교에 능력이 나타난 데는 분명히 누군가 기도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 얘기는, 그 자매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맞다고, 그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권능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그 위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럼 여러분 보셨죠? 오전에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333 기도, 여러분 이거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드려진 기도로 올려진다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거예요. 파워풀한 기도가 돼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또 목자님들을 더 강력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삶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333 기도 꼭 기억하시고 좋은 목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의 목자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그분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목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좋은 사역자 남편이 되도록, 좋은 사역자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333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 근데 여기서 더 하셔야 되죠. 333이니까 시계 재시고 33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더 하세요.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금년 한 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